가나안의 한 여자에게 딸이 있었는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곤침받게 한 이 불태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회를 포착한 믿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흉악한 귀신 들린 딸로 인해 가나안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던 여자에게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바로 예수 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예수 소문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처지와 동일하게 마전히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아니할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어찌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는고? 오늘 가나안 여인의 처지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소문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처지와 예수님의 소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에 소망이 생긴과 동시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대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소망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조차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니 소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하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나안 여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었습니다. 불태진의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즉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했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기회 있었겠지요. 축복받을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기회를 놓쳐버려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불태진의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기에 기회를 포착했을 때 놓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3-4번의 기회란 말이 있듯이 믿음으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여겨진다면은 불태진의 믿음으로 그 기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아무리 울부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 그 기회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태진의 믿음으로서 두 번째, 침묵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처지가 불쌍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의미로서 자기 처지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딸도 불쌍하지만 자기 처지도 불쌍한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안타깝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라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막상 예수께 나아갔었으나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가나안 여자도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나 여자는 신뢰를 무릅쓰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복음서 보면은 소경이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까지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기도 제목까지 소리 질렀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소리 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마음에 있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내 마음의 심정을 토했습니다. 내 마음이 격분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심정을 토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을 소리로 부르짖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둔 생각이 있으시지요? 마음에 담아두신 생각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생각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생각해보지도 못한 내용들 가지고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담아둔 그 생각을 이 여인처럼 소리 지르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신의 처지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려야 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리라. 그 생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 드리면서 이 기도 제목에 오직 예수님만이 축복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인은 계속 뒤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으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뒤에서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은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하시고 치료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왜 이 가난한 여인이 뒤에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건만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이 여인의 속이 타들어가네요. 그렇죠? 이 여인은 계속 소리 질렀지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네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21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끊임없이 기도 드리건만 응답이 없으신다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부르짖어 기도 드리는데, 철야하면서 기도 드리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요. 응답이 없으시단 말이요. 그때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속이 타들어가지요. 이 여인은 계속 소리 질렀었습니다. 제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주님께서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왜 저 여인이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왜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주님, 저 여인이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무리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저 여인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 여인의 딸을 곤치셔서 돌려보내시죠. 이 제자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한 예수님 제자들이 이 여인의 소리 지름에 함께하기 시작했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고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의 긍휼함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란 모습이 이어갔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식인 교회란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한 지체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쁨도 함께, 고난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이 여인처럼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이 여인처럼 아픔이 있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우리 귓전에 들리셔야 합니다. 우리 귓전에 들리셔야만 이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 저 집사님이 너무 아픕니다. 저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한 지체요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나 안 되었었습니다. 저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합니다. 곤쳐서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대신교회 한 울타리 안에서 아픔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주님의 한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불태전의 믿음으로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24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양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방인 여인이단 말이에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인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잖아요. 도와줄 수 없다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뒤에서
앞으로 달려 나온 거예요.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셔서. 제자들의 건의에 예수께서 도와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당황했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차별하시다니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셨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말에 의해서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시험 드는 사람들, 나는 장로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라고 실망해서 라고 하면서 시험 드시는 분들, 난 권사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 오늘 예수님 제자들도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신단 말인가?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실망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실망했다 하면서 떠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불태진의 믿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불태진의 믿음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오직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실망했더라면 돌아서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불태진 믿음이 움직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뒤에서 서서 소리 지르다가 도와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께 나아가 절하며 도와달라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서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드렸건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불태진의 믿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태진의 믿음은 여러분이 작정하면서 철야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건만 응답이 없을 때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불태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예수께 다가가서 절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자세 말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가나안 여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통의 소리요, 아픔이 묻어있는 소리요, 피눈물이 묻어있는 소리요, 딸을 안타까워하며 너무 사랑하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려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을 마음에 담고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딸을 생각하면은 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한마디에는 눈물의 소리요, 고통의 소리요, 아픔의 소리요, 사랑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이 마음에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에 감정이 당기셔야 되고 마음이 당기셔야 돼. 특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에 아버지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 드릴 때에 마음이 아프셔야 돼. 고통스러워셔야 돼. 힘이 들으셔야 돼.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일마다 빈자리 볼 때마다 아버지 죄송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마음의 자세로 기도 드릴 때에 정말로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함께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전도하길 원합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드리는 기도에 감정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런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드리는 기도에 마음이 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에서 고통스러우셔야 됩니다. 마음의 아픔이 밀물처럼 밀려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드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울고 싶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기도 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여인의 흘리는 눈물 보십시오. 그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태전의 믿음으로 네 번째 아멘 믿음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했었습니다.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의미로 개 취급을 했었습니다. 제자들도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자 보십시오. 실망도 절망도 상처도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의 믿음은요, 말씀에 꼬투리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다투는지 아세요? 말에 꼬투리를 잡게 되어지면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멘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자는 자신을 개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옳소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멘 하고 대답했었습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저는 개가 맞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꼬투리 잡지 아니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흥분하지도 아니했었습니다. 감정도 상하지 아니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대답했었습니다. 신앙이요, 아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아멘 믿음으로 성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수용하는 아멘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에 아멘 뿐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멘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자기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답을 얻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어떤 분은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답을 얻습니다. 말씀 속에서 응답을 얻습니다. 말씀 속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딸을 치료받을 수 있는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시고 계속 실망스러운 말씀만 하셨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양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그랬더라면 감정도 상했을 것이고 실망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절하며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자는 떡을 줄 수 없다는 예수님께 떡을 주셔야 함을 설명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은 개이므로 개에게 주는 떡 부스러기를 달라 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개 맞습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저는 자기가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자기가 없는 자 있지만은,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 집 마당에 있는 개가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개에 불과하니까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죠.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 가나안 여자는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답을 찾으셔야 돼. 오늘 메시지 들을 때 도전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답을 찾고자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개 맞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쁨으로 먹지 않습니까? 저는 자격 없지만은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답을 얻었다고요.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설교 들으면서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셔야 돼요. 바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 보십시오. 얼마나 침착합니까?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나대이지도 않습니다. 성질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절하며 순종하며 아멘, 아멘, 참 침착합니다. 믿음은요, 침착하게 만듭니다. 예? 빈 깡통은 시끄럽지만은, 요란스럽지만은,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가난한 여자의 부르짖음의 핵심이 뭡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최근에 기도 드리면서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세인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에 우리 교회 모습이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절규, 피눈물이 섞인 외침, 도와주시옵소서. 불태전의 믿음으로서 다섯 번째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여자에게 냉담하시며 무시하셨던 예수님이 판대소하시면서 큰 소리로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의 결과 가난한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리면서 곤침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여자의 믿음 있음을 아시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의 불태전의 믿음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한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태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수단 삼아 예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